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는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면 이제 떠오르는 말이 있죠. 오늘 찬양 중에도 불렀는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일사각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를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에스더와 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악인 이제 하만과의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이제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발단 전개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이렇게 이제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만의 흉계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불임절의 그 이제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카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했지요. 에스더는 이제 훗날 아하스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는데 이 와스디 대신 이제 왕으로 간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하만은 누구입니까? 하만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아하스로 왕은 하만에게 얼마나 큰 뇌물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왕의 신하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꿇어 엎드려 절하라. 대단한 그런 권세를 왕이 준 거지요. 근데 이제 왕의 신하 중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러니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너는 어찌 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딸마다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좀 절해라. 절해라. 우리가 죽겠다. 막 협박하고 회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왜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신분을 공개함으로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 역사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을 유대인이라 밝히고 있는가?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 그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그 127도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은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조소를 이제 반포하게 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하스로 왕에게 엄청난 뇌물까지 제공하면서 유대인을 이제 진멸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유대인을 진멸시키기 좋은 날을 제비 뽑았는데 그날이 이제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날이 이제 정월이니까 아직 11개월이 남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1개월 동안 남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제비라는 말이 이제 부르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이제 불임절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만은 이렇게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는가? 성경은 이제 하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누가? 하만이. 여기 아각이 등장하죠. 아각.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각. 사과 드실 때는 사각 속에 사각사각 나지만은 제의 소리는 뭐예요? 아각, 아각. 이렇게 하면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이제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각을 반드시 죽이고 어린아이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각을 사로잡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잘했다, 자랑하려고 이제 잡은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 중에도 토실토실한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핑계 대지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해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잔혹하게 대합니까? 그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아각의 후손 하만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대인의 대적이라. 대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면 아하스로 왕의 인장을 하만에게 내어줄 때 유대인의 대적 하만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적이라는 이 이제 말은 11번이 이후에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 즉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출애굽 아말렉과의 전쟁 몇 장이죠?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은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였다?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뒤에서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승리하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는 이제 순전히 물리적인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므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하라. 뭘 기념해?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애워 들리란 말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워 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 도말 명령은 이제 사울 왕에게도 말씀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해요. 계속 다윗도 이제 정복을 하고, 사울은 아가강 등을 죽이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지만 이제 다윗 때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시몬 지파가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였다고는 했지만은 악인의 생명은 무엇과 같아요? 계속 지금도 악은 사라지지 않듯이 이
아각의 후손들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끈질겨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대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누가? 아말렉 족속 중에 누가? 하만이,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제국의 2인자로 거기 딱 버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하만도 유대인과 자기 민족과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고 있죠. 배운 자니까 그 총리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일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유다인을 이번 기회에 내가 총리 아닌가? 내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안다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도 동일한 겁니다. 단순히 하만이 이제 불법적으로 어떤 권력을 취득했다, 뇌물을 상습적으로 주는 불법의 자다,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한 그 족속의 사람이거든.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안다면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거지, 안다면 뭐 하는 거야? 그 정체를 알면은 뭐 하는 거야? 절대로 친구로 여기지 못할 것이다. 벗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겼으니까 나도 원수로 여겨 싸우는 것이 그 성도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날마다 대성통곡하는지, 왜 전국 127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 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만의 정체를 알고부터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다? 하만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하만이 한 민족을 말살하는 걸 그 이상을 넘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 백성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대적이 이기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를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따져야 돼요. 아셨죠? 따져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얘기도 않고 예배드리라 얘기도 않고. 여러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일이 있냐고. 지금 에스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 전체에게 말하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지만 왕의 애정이 이제 멀리 간 거지요. 한 달 동안 왕후를 안 봤으니. 그렇지만 페르시아 법에는 죽이는 법이 있어서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 네? 이런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 구원하는 일이 그렇고 우리가 한 집안,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그냥 뭐 가만히 뭐 이렇게 그냥 묵상한다고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어떤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답답해. 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또 혹시 또 얘기하면은 마음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또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없이는 우리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외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외모 꾸미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외모보다는, 그러니까 외모가 이제 뭐 평소보다는 볼품이 없겠지요. 금식까지 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그 마음과 두 눈에 하트가 그려지는 거죠. 이게 누구야? 이렇게 이뻐. 아름답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적 씨름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서를 만나니 에서의 눈에 이렇게 이미 그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에스더는 과거 어떤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지요.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는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생각하죠.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목숨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무슨 그 소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왕후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에스더는 지혜롭습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하만과 함께 제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확신을 한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지만 자기 그 궁녀들한테 잔치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날 잔치에 하만과 또 에스더 그 왕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두 번째 잔치에도 내가 이제 그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로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지요. 하만과 함께. 여전히 이제 마음에 안달이 나서 또 묻지요. 답답한 거예요. 뭐 소원이 있을 텐데.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제 허락하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생각할 때 민족을 구원할, 탄원할 최적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 자신의 민족을 밝히고 이제 하만의 흉계를 이제 드러내게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자기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민족도 위태하다라는 말이에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일이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뭐 노비라도 팔리면 그래도 뭐 이런 말 안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대적이 그렇게 하면 왕의 제국에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 전체를 진멸시킨다면은 이것은 제국의 왕에게 엄청난 그러한 손해입니다. 노동력도 사라지고 군사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왕과 제국에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를 내가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왕의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또 생긴 거고, 또 에스더를 향해서는 치근한 마음도 생긴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라고. 에스더는 하만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이다. 악인. 일반적인 악인이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더불어 싸우겠다고 규정한 악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죄인,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그 옛뱀, 사단이죠. 그리고 아벨을 살해한 누구? 가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태어나면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애굽의 그 바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만.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가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사울의 왕위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분노하시는가?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하고 원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뭐 사로잡지. 친구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는데도 뭐 감각 없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에도 뭐 그거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어떤 시금석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포로 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였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 이 일로 다른 유대인들도 모르드게 왜 저렇게 하지?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별나게 사네. 여러분 별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별나게 여러분에게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지. 우리 목사 별나. 좀 저는 별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러한 그 깨어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만이구나. 우리의 악한 자구나.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그냥 굴복할 수 없지. 그러면서 다른 무수한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가 끝날 때까지 궁궐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악인 하만에 대한 심판이지요. 에스더가 말하지만은 누가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인 하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우리 청년들. 부지런히 시간 나면 부지런히 읽고, 내가 올해 아직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일독하리라.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이 지혜의 근본인 줄 그냥 말만 아는 거예요. 정말 그런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 이걸 통달하면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것이 죄구나. 그 죄라는 그 원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말타이거든. 하말타이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뭘 보고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다 뭐 맞은 것 같아. 다 100점짜리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타협한다면은 우리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하만에게 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 거죠.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것인 줄을 결심한 것을 판단하게 될 정도로 그 왕의 마음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그 왕이 자기 그 분한 마음을 풀려고 잔치 자리에 떠나 있는 동안에 이 하만이 에스더 붙들고 막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 좀 한번 구원해 달라, 왕우여, 왕우여. 내가 당신의 유대인 줄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이 조서를 어떻게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정치가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왕이 다시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왕후의 걸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마치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봐라!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만들어놨던 그 장대 50규빗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하며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가 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고사나 제사에 절하는데 나는 왜 절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명예나 또 물질이나 손해가 있어도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다면은 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순교하는 일과 같아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 문화, 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삶의 곳곳에 하만처럼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무릎 꿇고 절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